사순절 그리고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고난주간 시작하고 다음 주 부활주일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의 고난주간에 우리들도 절제하고 금식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매뉴얼을 따라서 무슨 공식처럼 해마다 반복하는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신앙생활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건 그냥 종교놀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그런 고난주간에 하는 묵상들이 똑같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것은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 기간이 있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하는 일이에요. 이름과 형태만 다를 뿐 껍데기 포장지 그런 형식이 다를 뿐 다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나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내더라도 근원에서 항상 근원에서 본질적으로 이게 예수님 믿는 거야? 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자꾸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거 이것이 내 자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묻고 답하는 일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먼저 이사야가 생각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지? 역사라고 하는 게 뭐야? 사람이 뭐야? 먼저 33장 이사야서 33장에 있는 내용만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 세상에는 뭐 인생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뭐 별의별 소리 많아요. 유물론자들에게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화학 원소에 불과하고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뭘 의미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은 물질밖에 없어요. 그 유물론에서 또 진화론으로 나가면은 인간은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우열한 것은 우수한 것은 살아남고 열등한 것은 도태되고 그러니까 조금 열등한 것은 다 그냥 쓰레기통에 다 넣어버려도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 죽어도 아무 죄의식이 없어. 왜? 역사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고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못 났으면 죽으면 돼. 오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괴물이. 공산주의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혁명한다고 당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그럼 인간은 뭐야? 공산당들이 말하는 공산주의가 말하는 인간이 뭐야?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황당한 인간들이 나와요. 그럼 오늘날 자본주의가 만들어놓은 신은 여러분 자본주의가 만들어놓은 신이 있죠. 그 신의 이름 알았어요? 시온이 엄마야. 자본주의가 만들어놓은 신의 이름.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지? 근데 자본주의가 만들어놓은 신의 이름은 뭐? 맘몬. 금방 또 눈치채고 알아보는 모양이다. 과학이 만들어놓은 신. 그 신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계예요, 기계. 기계라니까 우습게 들린가요? AI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인터넷이에요. 돈과 기계. 하나님 같은 거 매력 없어. 당장 목사가
한 달에 생활비 1,000만 원씩 준대. 올해 안 갈 목사 있을까? 다시 뭐야? 그 기본소득? 한 시간에 10,000원짜리, 만 얼마짜리. 그 기본소득밖에 못 받는 사람이 목사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는 교회에서 올해 가면 욕할래? 안 해?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 참말로 동네 개 이름만 또 못해. 예배당 안에서는 막 뭐 경건한 척하고 뭐 그 해도 실제로 생활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이 뭐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학대를 1절, 33장 1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여. 옛날 애굽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왜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다른 나라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못된 짓거리 다 하고 다녀? 자기보다 조금만 못해도 자기 아래로 줄 세우고 온갖 위선과 허세로 자신을 과시하고 위장하고 때로는 자기를 속이고 감추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또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으려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나팔 불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고 숨기고 자기는 아주 훌륭하고 선하고 인격자고 믿음 좋은 사람이고, 우리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위선자. 그러니까 목사란 타이틀을 가졌으면서도 괴물들이 나와. 이 목사가 아니라 괴물이야. 인간 벌레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야. 나냐 연대기나 이렇게 그 반지 나오는, 반지의 제왕 같은 데 보면은 거기 나오는 그 캐릭터들 보세요. 나는 그 작가가, 아니 저게 사람이야 괴물이야? 분명히 사람을 모양을 하고 기어다니는데 저게 사람이야 괴물이야? 난 그 영화 보면서, 반지의 제왕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도 괴물스러울 수가 있겠구나. 근데 하얀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반듯하게 저같이 깔끔하게 머리 이발하고 오면은 괴물 안 같아 보여. 근데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11절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33장 11절에는 결을 잉태하고 집을 출산하며 스스로 자신의 호흡으로 불태워서 삼켜버리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아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잉태를 하면은 건강한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집을 잉태하고 그걸 해산하고 그리고 자기 호흡으로 숨을 내쉬어서 그 숨이 불이 돼서 그걸 다 태워버려. 성경을 읽으면은요, 사람이 절대 치매 안 걸려요. 왜?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요. 이사야서 이거 하나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머리 회전이 막 돌아가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결을 잉태하고 집을 출산하고 그것을 훅 불면 불 나오는 거 있잖아, 마법사들. 그래갖고 자기 인생을 다 불태워서 태워 먹어버려. 그게 인간들이래. 태풍에 불려가는 띠끌 먼지 하나도 안 되는 것들이 이 우주 공간에서,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건 인혁들이 공부하셔야 돼.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큰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공간 안에서 이 지구 자체가 띠끌 하나 먼지도 안 돼요. 띠끌 하나 먼지도 안 되는 그 안에서 80억이 넘는 사람이 또 살아요.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구라는 별에 붙어있는 뭐 인간 벌레들이요 뭐예요? 띠끌이요 구데기요 뭐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인생들아 인간들아 너희들아 안개야 입김이야 그림자 같은 거라니까. 너희들은 있어도 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가 자기 자화상을 그려놓은 그림들을 여러분 한번 보실 거예요. 아니 자기 자화상인데 해골이에요. 해골을 그려놨어. 이 뼈만 있는 다 진짜 해골. 근데 입에다가 담배를 물었어. 그래갖고 훅 빨아들이면은 담배 끄트리에 뭐가 생겨? 담배 안 피워보셨을까? 아니 나도 다 피워봤는데 안 피워봤어? 담배 이렇게 한 모금 딱 빨면은 현경진이 그 끝들이 불이 딱 떠올라잖아. 고가 자기 자화상이라고 그려놓은 그림에 해골인데 해골이 담배를 물고 한 모금 쫙 빠니까 끄트머리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어. 그러면 지금 이 해골이 죽었다는 얘기요, 살았다는 얘기요? 살았는데 해골이야. 근데 담배 한 모금 빨고 있어 지금. 그게 자기래. 더 기가 막힌 그림을 본 일이 있어요. 원숭이들 중에서도 사람하고 너무 똑같은 원숭이가 책을 수건이 쌓아놓고 그 책을 궁뎅이다 깔고 딱 앉아있어. 그리고 이렇게 딱 안경까지 쓰고 누가? 원숭이가 책을 깔고 앉아서 인간의 해골을 들고 이것이 무엇이다냐 하고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놓고 얘기해요. 너 음녀 이스라엘아. 우리는 다들 인격자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이 더러운 창기 같은 놈들아 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 음녀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세요? 여러분 도대체 뭐세요? 여러분이 나는 뭐예요? 오직했으면은 이 이사야서 2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잉태하고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출산했는데 뭘 낳냐? 누구 80년 100년 동안 산다고 해봐도 아무것도 잉태하고 해산하고 출산을 했는데 바람을 나불었어. 바람을 아니 아무리 머리가 안 돌아도 그게 뭔 얘기인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아니 인생이 그렇게 허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이 바람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허망한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잉태하고 해산해서 출산해서 생명을 낳을 거야.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죽도록 살아도 결국은 바람을 낳는 것 외에는 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아무리 위인 대단한 영웅 천재 같은 소리를 해도 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아들아, 딸아, 잘 들어니? 잘 들어. 내가 너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낳을 거야. 이 생명이 뭔지 알아야 들어야 된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생명이 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농부로 농사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씨를 뿌려서 농사죠. 그 씨가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 씨가 잘 자라서 알곡으로 하늘나라 곳간에 들여지면 얼마나 좋아요. 왜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알곡으로 주워 담을 수 있는 게 없어. 4분의 1밖에 안 돼. 4분의 1도 많은 거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생각하시는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살아가는 방식, 목적, 정신,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도 손해가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죽어도 가요. 뒤지게 두드러 맞아도 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해도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로 살아가는 거, 그게 목적이지 세상 부귀영화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멘탈 자체가 달라요. 근원에서 그리고 시작도 끝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2절 33장 2절 다 같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 말고는 의지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6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니라. 5만 가지 것 다 있어도 소용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만 계시면 돼. 근데 날마다 살림살이를 하는 아내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아이,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뭔 감동이 돼.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가 아니에요. 내가 설교하는 것이 나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유명 인사가 되어서 명강의를 하고 다녀도 그 강의한 내용, 내가 말하는 내용이 나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는 아니에요. 종종 그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았는데, 근데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겪어보면은 저분이 그 설교하신 목사님, 그분이 이 사람 맞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설교한 것하고 그 사람은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지혜나 진실, 지식, 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소유물이 나가
내가 1,000억이 있어. 와, 부자네. 그 돈이 납니까?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옷을 입고 왔어. 그 옷이 납니까? 여러분이 얼굴을 뜯어 고쳐갖고 어마어마하게 그냥 그 이쁜 연예인 같이 됐어. 그게 그 포장지가 납니까? 그 껍데기가 납니까? 피조물인 나는 있어도 없는 것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뭐 생각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현대인들에게 내가 피조물이다? 그런 의식이나 생각 자체가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안 생겨요. 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문화는 여러분에게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박사학위를 받아도 대학에서 그런 거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없어요. 아니, 교회도 그걸 잘 안 가르치는데 무슨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겠어요.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생긴 것이라고 하는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런 개념,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창조주가 계신다고 하는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피조물인 나는 있어도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는 나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야 나도 나일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없어. 내 인격과 내 정신과 내 생각 속에,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이 없어. 그러면 내가 목사 할아버지를 해도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계시면 생명, 지혜, 진실, 선,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다녀도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나도 나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얘기 안 했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하나님 집에 살게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인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니까 무슨 공간적인 집을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집이다? 하나님이 집이다라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집에 내 영혼이 얹혀서 살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니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거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그러잖아요. 아들아, 세상에 소 한 마리 안 잡아준다고, 양 한 마리 안 잡아준다고 삐쳐갖고 꼬라고 집 나간다고. 그럼 나가라, 이 녀석아. 그런 말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셔요?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머니에다 내갖고 조금씩 삐액이 눈물을 이렇게 조금씩 우리 보태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이 세상에 돈 몇 푼 좀 도와주고 나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거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참말로. 그럼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요? 자기 자신의 특별함이나 자기 자신의 우월함이나 자기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이나 자기 자신의 재물이나 소유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무엇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다 정복하고 다 가져도 공허한 것이 인생인 거예요.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져도 공허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고 인생인 거예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구분을 못하고 인간을 부처나 신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그래요. 이따금. 하나님을 절대정신이나 우주적 이성이나 천, 도, 그런 것을 하늘을, 도를 그런 우주적인 이성을 내재적으로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은 인간이고 신이 된다. 인내천. 신비주의. 그래서 옛날에는 100년 전만 해도 20세기만 해도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호모 사피엔스 같은 것은 택도 없는 거예요. 하나만 지금은 뭐라 그래? 혹시 알아? 잘 몰라. 호모 데우스. 알아도 유식하게. 데우스라는 말은 신이란 말이에요. 호모는 인간이란 뜻이고. 근데 그냥 생각하는 인간, 생각할 줄 아는 호모가 아니라 아예 데우스가 하나님 신이 돼버렸다니까. 오늘날은 유발 하라리가 써놓은 책이 그 책이잖아요. 오늘날은 인간이 신이 돼버렸어. 하나님 같은 거 없어. 진즉 죽었어. 그런 세상에서 교회는 뭔 얘기하고 있지? 진짜 하나님을 얘기할 줄 알아야죠. 성도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 피조물인 인간,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진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교회가 전할 수 있어야죠. 진짜 나는 무엇일까? 밥 먹고 배설하는 기계야? 내 정체성은 뭐야?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뭐야? 내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생물학적인 현상하고 내 인격과 영혼을 구분을 못해. 내 자세히 얘기 안 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마저도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그러되 그 고유 명사가 아니라니까.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 못하고 하느님이라고 하면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못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요? 가트라고 하면 못하고 고트르면 못하고 가드면 뭐해? 알라면 못하고 그건 암호요 기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과 곧 하이트,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 자신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나 김준봉이 있잖아요 여기. 근데 이놈 성질이 어떤지 아시죠? 여러분 잘 몰라. 우리 집사람이나 조금 알지. 얼마나. 요한 목사님 라지코 알지? 라지코. 그래 그럼. 오직 했으면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라지코라고 했겠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질이 있어.
또 피조물로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한계적인 상황에 성질이 있어. 그러나 그게 나는 아니야. 나는 나고 내 성질이 있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여호와 I am이에요. 하나님의 무슨 이름이 필요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분이신데 뭔 이름이 또 필요해요. 하나님 대심의 방식이 여호와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 I am, 모든 존재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유의 주어는 I am.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아, 하나님은 I am으로 계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I am인 거예요. 내가 나의 I am이 아니라 시온이 아빠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나의 I am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I am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만 내게 계셔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장로들과 바로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다? I am이다. 조금 여러분이 어려운 영어가 아니니까 제가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가서 뭐라 그럴까요? 애굽의 파라오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This is what you must say to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꼭 이렇게 말해야 한다. I am has sent me to you. I am이 has sent me to you. I am이라고 하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어. 그리고 I am이 주어로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왜 자신을 I am이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그러면 우리가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아, 모세 지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할게요. 나는요. 그게 아니고 모세야,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거야.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야. 신과 인간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 모세는 그 비밀을 알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I am이 되셔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먼저 말씀을 걸어오셔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우주적인 이성이 있어요. 절대 이성이 있어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주도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요. 먼저 말을 걸어오셔요.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이사야에게, 에레미야에게, 다니엘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셔요. 그리고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셔요. 영생을 주시면서 내가 원하고 원한 거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주는 것 자체로 너무 기뻐해야 돼. 그래야 받는 사람이 진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얘기네. 그죠? 그런 선물 받아보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걸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유월절 식사를 너희와 함께 먹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고 원하였는지 아냐? 여러분, 그런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냥 눈물샘이 다 터져버려야 돼. 내가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어. 내가 나팔을 불어. 나팔을 불어도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깃대를 들고 흔들어도 뭔 말인지 도대체 내게 은총을 받고 그래도 몰라. 근데 백성을 위하시는 여호와의 열성을 보시면 저들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런 게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성,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구유에 오셔요.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겠어요. 그 패션이란 말이 고난이란 말이 아니라 패션, 인간의 열정, 열성, 의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냐고. 그 수모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냐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열성, 열정. 그런데도 나는요, 그래?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메시아, 구원자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영원이신 하나님, 그분은 시간 속에 허무한 자들이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 허망한 것들이에요. 있어도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들은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지 다 아시잖아요. 이제 아주 생생하잖아요. 아, 금방 있었는데 어디 가봤어? 아야, 어디 갔냐? 아유, 엊그저께만 해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다녔는데 오늘 보니까 없어. 나는 그런 게 일부러 무덤에 안 가. 친구가 죽어도 무덤에 안 가. 어디다 묻었는지도 몰라. 반드시 기껏해야 장례식장까지밖에 안 가. 그냥 내 기억 속에는 살아있을 때 모습만 기억하고 싶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율과 인간의 자율이 한 인격 안에서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33장 6절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지각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그 자세와 태도가 나오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무슨 종교 행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뭘 조금 지식적으로 뭘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나오는 거, 그 경외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거, 그 순간 그것은 시간이 아니라 영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들어가시면서 내가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 그런 것들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관되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이게 아들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예요. 신뢰와 사랑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밖에 없어. 아들은 없어. 아들이 따로 자기 아들을 자기를 챙기면은 자기를 챙기는 아들은 아들 아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아버지밖에 없어.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아들의 일이 아니야. 아버지의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야.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오물가 여인에게 갔을 때도 제자들이 점심 때 뭐 먹을 걸 구해다가 갖다 드리니까 나 먹을 거 따로 있어. 누가 뭐 갖다 드렸어요? 아니,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양식이야.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두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돈이나 재물이, 권력과 군대가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 보배다. 종종 뭘 조금 책을 읽다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 혼자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마르크스나 프로이드나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을까? 한 번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이라면 공산당 선언을 쓸 수가 없죠. 프로이드가 아인슈타인이고 엉뚱한 그런 미친 소리 하고 안 다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복이죠. 돈 몇 푼 생겼다고 그것이 내게 복입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으세요. 이쁜 마누라 생기면 그게 내게 복입니까? 멋있는 남자 생겼다고 그게 내게 복이냐고. 그 정도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뭐 성공하고 잘 돼서 복이야 그게? 하나님 말고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베개 복 있잖아요. 날씨, 그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 입구, 밑에가 밭전. 밭전, 에덴 동산에 한 사람이 누구하고 같이 있어?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 그 하나님이 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복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더 쉽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아이큐가 너무 또 티밥티면 안 된 게 아이큐가 150만 된다고 합시다. 150만 돼도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은 할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천재 소리 들으는 아주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그게 나요? 자, 1000억의 재산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1000억 재산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얼마나 야가 빠진 놈 거지 인간인데, 얼마나 교활한 게 인간인데 목사라고 참만해. 그러나 그 돈이 내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여기다가 뭐 진주 보석인 뭐 금가락지 끼고 다닌다고 해서 금목걸이 하고 다닌다, 그게 나가 아니잖아. 아무리 얼굴이 이쁘게 생겼어도 그게 그 포장지가 나 아니잖아. 그건 나 가짜 나란 말이야. 진짜 내가 아니란 말이야.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 대통령이 나요? 그게 나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여러분 최고 지도자 될까? 시진핑이나 푸틴이 부러우세요? 그런 높은 자리가 부러우세요? 그게 나예요. 인간들아, 너 누구야? 너 뭐야? 띠끌먼지도 안 되는 것들이 뭘 꺼들거리고 다녀? 한순간 하루살이도 못한 놈의 인생을 살면서 뭐가 내가 있기는 있어? 있어도 없는 것들인데. 만사 형통하고 건강하고 없는 것이 없이 다 가졌고 다 누리고 있으면 그게 나요?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 보면 다 있는 거야. 아무것도 다른 거 구할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키에르케고르의 그 기도문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신 영감이 내 마음에 일어날 때 놀라서 퍼드덕 날아가는 새와 같기보다는 묘한 웃음을 띠며 잠에서 깬 아이처럼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엄마 젖을 배부르게 딱 먹고 꿀잠 한숨 딱 때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보여. 엄마를 보고 피시시 웃는 그 모습.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철학자가 그 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유명한 철학자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문을 써놓은 걸 봤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나예요. 그게 진짜 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고 내 생명이고 내 행복이고 내 만족이고 내 영원한 미래고 내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 얼굴 뵙고 만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나가 되실 때 그게 진짜 자기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뭐다? 진짜 자기 얼굴을 찾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거울 보고 닦고 문지르고 씻고 단장하지만은 그게 내 얼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닌 그 어떤 것도 복이 아니고 잘난 내가 나가 아니라고 모자란 나도 내가 아니요. 잘났으면 못하고 못났으면 뭐지 어째서. 진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내 영이 뵐 때 그게 나라니까. 다른 나는 다 가짜야. 거짓말라야.
그래서 시편 35편에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밭같이 피어 즐거워합니다. 인생들아, 너희들이 뭔지 내가 얘기해 줄게. 너희들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야. 해랑이 아빠야. 나는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야. 그 말은 잉태치 못한 여자와 같다 그 말이야.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감각으로 아니라 옛날에 여자가 잉태를 못해. 그러면 여자 아닌 거요. 또 그놈하고 또 성질내지 마.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 표현된 거니까. 광야와 메마른, 거기는 물이 없어. 풀 한 포기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즐거워해. 사막이 꽃이 피어 기뻐한단 말이에요. 광야와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거란 말이에요. 사막 같은 내 영혼에,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거기 물이 흐르고 시냇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나, 그것은 거짓말 나예요. 속지 마세요. 내가 무엇이라도 되는 줄 아는 나,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인간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내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최고 1등 정상,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더 낫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를 다 말아먹는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따로 있고 나는 나로 따로 있어. 하나님과 나는 따로 놀아.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잘 섬겨드릴게요.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잘 모실게요.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종교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헌신과 열심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조심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가 따로 놀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내가 목사 40년 동안이나 했는데라. 하나님하고 내가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가예요. 여호와가 내 IM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신율과 자율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 보배라는 말이에요. 종교놀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지각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총 재산, 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내 몸과 내 영혼이 다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에 이어져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